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이 2달 남았습니다. 혹시 2020년에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이 있었는데 시작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좀 미룬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년 초나 내년 중반에는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다시 결심하지 마시고 또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2020년에 부진한 것이 있다면 남은 2개월 동안 조금 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루고 못 이루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목적했던 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진심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해 준비했던 것 가운데에서 조금 부진했던 것이 있다면 나머지 2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모습으로 또 나 자신에게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2달 동안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히 남은 2개월 동안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온전해지기 어려웠고 또 기도가 충분해지기 어려웠고 또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는 더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기, 말씀을 잘 먹기에 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또한 준비해야 하고 비대면과 대면 예배와 또한 그런 사회적인 상황들을 계속 만나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내 안에 감정의 변화가 있고 우리 가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영적인 강건함과 또한 육적인 유능함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도로서 그리고 말씀으로서 남은 2달을 더욱더 영적인 내공과 영적인 준비를 쌓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2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첫 번째 제목의 부분은 지혜로움, 올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혜로운 기도라는 뜻입니다. 제가 올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본 이유는 기도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올려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세나 기도의 마음을 소홀히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쁘실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면 올려드리는 기도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 안에서 지혜로운 그런 올림이 되어져야 한다. 오늘 제목의 2번째 부분은요. 더 큰 은혜의 내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는요. 더 큰 은혜의 내림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정성을 다해서 올려들었을 때 내가 올려드린 그 올림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이다. 이런 11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그가 왕이 된 지 1년 내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간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요. 첫 번째 솔로몬은 어립니다. 아버지는 강한 왕이었지만 그는 성군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후광 넘어 자신의 왕으로서의 능력을 본격적으로 보여야 되는 그 시기입니다. 2번째는요. 그가 어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왕위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요. 왕조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왕인 사울은 당대에 끝났고 2번째 왕인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어린 아들 아직까지 그 왕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오랫동안 왕을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 그 대가 얼마나 갈지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왕조입니다. 세 번째는요, 솔로몬은 모든 면에서 연약한 왕입니다. 아무리 준비된 왕이라고 해도 1년, 2년 만에 능숙하게 성군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어리기도 하지만 경험도 없고, 무엇보다 그가 예기치 못한 왕이라고 하는 큰 역할, 또 아버지 다윗이 광대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영토들, 그 큰 사명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실 솔로몬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이 시기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일 수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가장 잘 바라보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또한 내가 맡겨진 그 위치에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능숙하게 아름답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때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감과 무거움 때문에 스스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것들, 나는 그대로인데 바깥에서 오는 세상의 변화 때문에 내가 거기서 생존해 나아가기, 강건하게 나아가기에 어려운 그런 시절들, 그때 필요한 것이 올림인데요, 지혜로운 올림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올려야 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앞에 최우선적으로 지혜롭게 올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올리되 지혜롭게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직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내 연약함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고, 또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내 연약함,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모를 때 사실은 지혜로운 올림이 불가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솔로몬은 어떻게 올려드리는가, 무엇이 지혜로운 올림인가,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은요, 신하들을 대동하고 산당으로 갑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에요. 이제 역대하 3장부터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많은 신하들과 함께 유서 깊은 기도처로 갑니다. 그곳은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곳곳에 많은 기도처가 있었고, 또한 그 가장 유서 깊은 기도처에서 이제 솔로몬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입니다.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장소와 관계없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역사의 현장에서, 기도가 쌓이고 쌓인 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또한 그 안에 쌓여져 있는 기도의 영적인 충만한 것들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나 운전하다가 골방에서 걸어가다가 기도할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우리의 각오와 결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거기서 솔로몬은 제사를 드립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소 1000마리를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천번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다 드리기는 힘들지만 꼭 소 1000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최대치의 헌신을 드렸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현재 그가 닥친 상황들,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면, 지금 그것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아야 한다면 자신의 최선의 올림을 올려드리는 것은 사실은 마땅해요. 그것이 가장 큰 갈급함이라면, 가장 큰 목적이라면, 가장 큰 절실함이라면 최고의 올림을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최고의 올림이 없다는 것은 최고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라면 최선의 올림과 최선의 집중은 당연하게 이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소가 아까워서 소를 안 드린다면, 그가 무능한 왕이 되었다면, 그가 왕자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가 연약함을 이기지 못했다면 소 1000마리를 그가 지켰다고 해서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올림을 드리기도 하지만, 가장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최고의 올림을 올려드릴 때가 있어요. 솔로몬은 그 올림을 지혜롭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많이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간절하게, 가장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정말 절실하고 정말 간절하고, 더 중요한 것, 정말 집중된 기도, 집중해서 올려드리는 올림, 그것이 지혜로운 올림의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알았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올리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았다. 너의 간절함의 근원이 무엇인가? 너는 무엇에 대해서 그토록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솔로몬의 올림이 가장 지혜롭게 마무리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이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분명하게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받은 말씀이 이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백성이 주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간절히 사모하고 절실히 원하는 것은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이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왕이 되게 하소서. 솔로몬은요, 자기의 무엇을 이루기 위한 올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무엇을 외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올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삶의 자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너무나 큰데, 하나님이 주신 책임은 너무나 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은 너무나 큰데,
거기에 비해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책임과 비전을 위한 지혜를 구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올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급할 때에는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지혜로운 올림이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올림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제목처럼 더 큰 은혜의 내림으로 주셔요. 11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내가 너를 위한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 너를 위한 장수나 강건도 구하지 않았다. 너는 내가 너에게 부여한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그리고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주셔요. 지혜로운 올림에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올림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과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지혜로운 올림에는 더 큰 은혜의 내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은혜롭고 멋진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받은 은혜는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은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전에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후에는 없을 만한 이러한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11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요, 11월 우리가 특별히 2달 동안 기도를 충실히 하면서 간절한 올림, 그리고 지혜로운 올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올림 위에 내리시는 더 큰 은혜를 11월 달에 우리 모두가 누리고 간증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